우리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암과 모름의 차이, 모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노예의 신인데, 자기가 신인데 그 신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 그리고 칼로 이 백성을 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감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집을 주어서 벽돌을 하루에 100개를 만들라고 했다면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 때 이전과 동일한 수량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내는 것도 버거웠는데 집을 찾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일당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힘들었고 두드러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한 거야.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집을 줘도 중노동인데 그것을 찾아서 벽돌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고 버겁다. 좀 선처를 해달라.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원들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야,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구나.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마침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바로에게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죽게 되었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와 바로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더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바로에게 가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 해서 절대로 너희 백성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4장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을 주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으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바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줄 한번 쳐볼까요? 이제 강한 손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강한 손, 강한 손, 그리고 쫓아내리라. 예, 이제 이 말은 야타라는 단어인데요, 지금부터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강한 손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바로가 강한 손이었죠. 바로의 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주님께서 역사의 반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부분만 피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죽었다는 겁니다. 7일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보내면 깨구리가 올라와서 너희 궁전과 애굽의 모든 집과 그리고 떡반죽거리게 들어가서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양서류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물에만 살지 않습니다. 땅에만 살지 않습니다. 땅과 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개구리가 계속 땅에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러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러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개구리를 보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개구리에게 명령했더니 개구리 다시 물로 돌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개구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우러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잘 기억하죠? 참빛, 그죠? 그 개구리가 물으면, 이가 물으면 정말 건드럽지요. 계속 건드려대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파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니까 새파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이 새파리가 한번 물면 이 소도 움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파리는 우리가 보는 그런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고
벌 같은 그런 큰 파리였다는 거예요. 그 파리가 올라와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요, 악질장이거든요.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악질장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건드렸지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줄게, 빨리 해결해달라. 해결해줬지만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전염병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임했는데 동물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요, 우박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그냥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고 불과 함께 섞여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가 올라온 거예요. 메뚜기가 올라와서 남아있는 식물,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섞여서 내려와서 식물을 다 태웠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동물과 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아홉 번째 재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흑암 재앙이 임한 거예요.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깜깜하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뭐 잠이나 자지 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이 밤과 낮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후차가.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얼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모스 4장 10절에도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우리 78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끝을 치셨으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임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다 죽어야 됩니다.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죽었습니다. 남자만 죽었는데 그것도 장자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파리 재앙부터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면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살았습니다. 전염병이면 남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장자만 죽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분을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이 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전능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한 명씩 선출하지 않습니까? 12명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는가?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벽이 하늘과 닿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이언트, 네피림의 자손들,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그들이 발을 밟으면 메뚜기가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정탐꾼 가운데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 하는가?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성벽은 하늘로 닿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무기도 없지만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애굽에서 그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끄집어낸 그 하나님이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럼 따라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은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정말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양현주사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에 넘어 계신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누릴 수 있기를, 어떤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한 절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려 8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몇 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하면서 3절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죠.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12장
8절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손에 끼워 놓으시고요. 12장 8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불렀대요. 13장 4절 보세요. 제단을 쌓는 곳에서 뭘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5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15장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있죠? 15장 8절 주 여호와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돌아보면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알리지라는 단어 좀 한번 쳐보세요. 알리다,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예요. 야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야다가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침이 야다입니다.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와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께서 아이를 줬습니다.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삭도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거짓말 사기를 당했지만 돌아올 때에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큰 민족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 말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본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루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줄 한번 쳐보세요. 4절에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그리고 5절에 나의 언약.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언약은 브리트지 않습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쌍방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쌍방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 당시의 계약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쌍방이 계약을 했다면 우리 언약이잖아요. 결혼도 우리 언약이죠.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쌍방에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백성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도 너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님이 전능하셔서 주신다면 주실 것 같은데 나에게 표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계약 방법을 써서 동물을 쪼개놓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15장 8절에 13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4절에 보니까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방될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지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당장 주지 않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이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느냐?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땅의 경계까지 말씀합니다. 애굽의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후손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의 장소, 그리고 땅의 범위, 그리고 땅을 차지할 시기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지킬게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과 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야. 왜 혼자 지나가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야. 그러나 넘어져 있는 자리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줄 한번 쳐보세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속량 구원이죠. 내가 세운 언약 때문에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조상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빼내고 건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건지고 빼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줄 한번 쳐보세요. 삼고 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낸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내가 너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우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이전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 넘어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지요. 샬롬.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읽으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죠. 야, 그게 아니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그들이 반응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응? 너나 잘 믿어라. 분위기 확 깨네 또. 야, 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가혹한 노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들의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어떻게 좀 힘쓰면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한 이후부터는 도저히 그 일당량을 채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아요. 내 힘이, 내가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너무 누르니까 나오지는 못하는 거, 이게.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근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그 앞줄에 있어요. 마음의 상함. 줄 한번 쳐보세요.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이 루하음이에요, 루하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누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루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상함은 코체라는 단어인데 짧다는 말, 짧다. 무슨 말이죠? 영이 짧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하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분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영이 짧으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등굴.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세 가지 밭에는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들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지 기뻤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좋은 밭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할렐루야. 예, 인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짧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그분은 갚아주시되 더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전하고.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모세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이 땅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 것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루벤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시몬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레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부터 기록되지 않습니다. 레위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가 레위 후손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누가 소개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는가?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려 긴 14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려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행위의 체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와 아론의 행위의 체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체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그들의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두 절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은 무슨 책인가 하면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폈으니,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속히 오리라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입니까? 아니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주역이 그들인 것처럼 기록해 놨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되돌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고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전능한 분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가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4년 동안 강약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복할 땅이 아니고 무려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무기로, 전략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다고,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행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 한 찾습니다. 노이사 잠깐 나오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머리로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것을 주님께서 되돌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전능하심과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 그거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